러시아의 군사 하나가 나폴레옹의 군대에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군대, 나폴레옹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N자를 이 사람의 팔에 표시로 그냥 표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자 러시아 군사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이제는 그 위대한 나폴레옹 대제의 군대에 속했다.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적시로 칼을 꺼내서는 자기 팔을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한 주인만 있을 뿐이다. 내게 두 주인은 없다. 나는 오직 러시아 대제에게만 속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혹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 황제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폴레옹의 군대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팔 하나 잃고라도 온전하게 황제의 군인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거를 기뻐한 사람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적 삶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예배적 삶이라 그러면은요, 마치 이제 예배는 없고 그냥 예배적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으로 사는 그게 예배적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우리 이 계명에서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너무 가까워서 어떤 분들은 1계명이 있으면 사실 2계명은 1계명에 종속된 개념이니까 사실 1계명만 강조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같은 계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1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예배의 대상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상반절에 보면 이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보면 어떤 땅에 있는 것 혹은 바닷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들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형상 금지 혹은
형상 숭배 금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뭐 형상 안 만들면 간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계명입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긴 계명이 형상 숭배 금지 개념입니다.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그냥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형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당시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오는 데는 한 4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금고리 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금 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실은 신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이때는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죠. 여기 인상적인 것은 이제 아론이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4절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의 가장 강력한 문명을 가진 G1이죠. 굳이 하자면 G1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400년을 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곳에 광장을 봤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한 80년간 평안의 시기를 지냈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 이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지내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광대함 속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들, 쥐의 우상들, 동물의 우상들, 온갖 우상들이 그 나라에 쫙 깔려 있으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때로는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우상의 힘이 광대하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애굽에서 짐승들, 동물들, 물고기들 가지고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어공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 좋아하고 막 그러죠. 인어공주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인어공주 신이에요. 그걸 디즈니가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그 이스라엘 이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후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찾아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두고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형상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신이니까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마음에 무슨 뭐 소망하는 것들을 마음에 앞에 두고 그걸 계속 바라고 있으면은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범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뻔뻔하게 선지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러 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이 심히 부패하고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양심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길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를 다신교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타락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선지자에게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들이다 보면 뭐 좋은 말씀 있지 않겠나, 내 인생 문제를 풀어줄 좀 좋은 거 있지 않겠나,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부패한 양심, 이런 깨어진 양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교리 문답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은 밝히셨으니까
그럼 이제 하라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거리 문답 108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서 준수하며 순전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리와 권징, 직무와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등입니다. 또 다른 의무는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 감사, 찬송,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전도, 권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맹세들이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두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의 보수주의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성경에다가 뭘 좀 보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그죠?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좋게 꾸며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 충분해요. 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천사 그려놓고 뭐 이것저것 안 해도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은 보면 예배를, 교회당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가톨릭 보면 뭐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머리에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어때요? 자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뭔가 없애야 된다, 성경보다 항상 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뭔가를 보태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예배마저 없애자 하는 거예요. 예배 없애고 예배적인 삶만 있으면 되지, 왜 예배를, 일상의 삶을 이야기해야지 왜 예배를 이야기하냐고 이야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꾸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쉽게 지각하고 한두 번 빼먹어도 되겠지. 여러분, 됩니다. 뭐 되냐면 내 죽은 양심에만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성당에서 미사를 한번 어떻게 드리는지 봐야 되겠다 싶어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사 드리는 분들이 다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고 그런 분들이,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죠. 뭐 동부에 있는 학교들 근처에 가서 예배를 봤으니까. 그 성당 안에 딱 이게 성모 마리아 상이 하나 딱 있어요.
저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갔죠. 앉아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모자 같은 걸 속에 쭉 벗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무슨 기사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마리아상이나 우상을 세워서, 형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은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계명 자리를 이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10계명을 맞죠. 이계명은 1계명에 속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항상 이계명을 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말씀에 얹어 넣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계속 말씀이 말하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그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의 피조물들 이렇게 모방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대상을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예배를 하게 되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정신 나간 인간인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섬기고 살면 그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다스려야 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요건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잡은 대로 나도 그들을 잡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말을 하면서 세상의 다른 형상이나 우상을 섬기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수요, 우상의 수요만큼 심판하시겠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가지 정도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우상이 수두룩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집집이 우상이 다 있습니다. 혹시 신주단지 모시고 계신 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그죠? 우리가
형상을 예배하면서 형상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선지자 이야기인 거예요. 형상을 예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도 예배한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계명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그 형상 안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우상이라서 그 미신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만든 거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초청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장로교에 계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설교문이 많이 좀 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그분이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제목의 그 책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형태가 있는 조각상이나 자연물에 기도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짜신은 내 마음 속의 집착 혹은 열망이다.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 그것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그러므로 쾌락과 성공이 삶의 이유라고 속이는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우상을 끝도 없이 숭배하도록 유혹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외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내면 속에 만들어져 있는 무수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갈망, 다른 것을 향한 열정, 다른 것을 향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팀킬러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중에 여러분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은요,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가 주인인 거예요. 나의 내적인 모든 동기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이기게 하는. 여러분,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내 삶의 전부요. 돈이 내 삶의 최고기 때문에 이 돈을 네가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고 조언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네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돈을 위해서 평생을 온 힘을 다해 돈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당연히 돈이 주인인데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 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공부한 사람이 법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큰 권력 가진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요. 권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사회 사람들이 1, 2계명, 특히 성도들이 1, 2계명은 뭐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1계명은 뭐 그래도 그렇죠. 2계명은 진짜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죄를 향한, 가장 큰 거짓 신들을 향한 최고의 가장 많은 수의 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이 나의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권력도 그렇죠. 또 그렇습니까? 현대 우리 좀 잘 살게 되니까요, 이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 중독은 뭡니까? 중독은 뭐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여보, 담배 끊으세요. 술도 좀 끊으세요. 나도 동의가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안 끊어져요. 그럼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위에 종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시키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내가 안 보고 싶다고 안 봐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딱 보고, 돌아서면 뭐 나는 안 보고, 딱 하루에 30분 본다 그러면 딱 30분만 보고, 내가 내 삶을 조정을 못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10분, 20분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순식간에 한두 시간, 내 시간을 거기에 쓰도록 명령하는 건 내가 아니고 인터넷이에요. 나는 이미 그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가 이 시대의 가짜 신을 한 5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원, 또 사랑, 또 돈, 또 성취,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나신 분들, 그분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내 삶을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욕심과 소망에 내가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취요. 그것을 향하여, 그게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이 다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물질의 종이고, 사상의 종이고, 이데올로기의 종이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가 성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시작점이 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의 물질에, 사상에, 이론에, 이 시대의 가치에, 문화에 내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 6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3계명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앞에 다 설명이 됐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요거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요거 추가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힘쓰라고 우리를 막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죠? 저주를 바라보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내 자식까지 잘못되는구나. 이 저주를 보고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계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보고, 야, 네 이번에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그럼 그거는 말 안 들으면 안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는 좀 안 들어도 네 나중에 가서 네 100점은 아니지만은 막 70점이다. 가자. 그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이 규정을 따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복 주는 것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여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이라는 게 뭐란 말입니까? 땔감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땔감밖에. 사람이 추워가지고 땔감 떼가 불 피워가지고 덮기다가 나무 갖고 그 우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엎드려 저래가 네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참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우상을 멀리하고 내 삶에서 잘 도려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